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6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해리먼 성도들 식구들도 오셔서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교회사의 신규현이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단계인 예루살렘의 복음화는 사도행전 7장에서 마무리됩니다. 8장부터는 다음 단계인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집니다. 복음 전도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영물이나 특정 그룹에게 맡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의 입을 통해 먼저 들은 자들을 통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복음은 먼저 받은 사람이 전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거룩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성품도 바뀌었습니다.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먼저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자녀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해외나 오지에서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느 교회 성도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그만큼 그들의 어깨가 무거운 것입니다. 소돔 같은 지역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바로 먼저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도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중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무거운 아주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핍박은 비록 짧은 기간에 자행되었지만 얼마나 거센지 갑자기 휘몰아치는 폭풍우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잔멸할세라는 표현을 보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가가호 샅샅이 수색하며 맹렬한 핍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핍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임박한 핍박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흩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핍박 때문에 일부는 감옥에 갇혀 고생하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졌다 했습니다. 흩어져서 사방에 두루다니며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복음을 들고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를 두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먼저 믿었으면 그만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날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떡이나 떼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좋아하고 이제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독을 통해서 흩어버리셨다.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 설교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과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사도들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복음의 땅 끝까지 전하라는 그 뜻을 과연 몰라서 혹은 복음 전하기가 싫어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을까?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핍박이라는 무서운 매를 맞을 때까지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해석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굴뚝 같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복음을 더 전해야 하고 아직 사마리아나 유대 전 지역에 나갈 단계가 언제인가, 이것은 언제쯤에 해야 되나, 이렇게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뿐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인가? 저때인가? 아니 때가 지났는가? 참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바로 분별하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불같은 마음은 있지만 적당한 때를 잘 알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로 우리를 움직이실지, 어떤 방법으로 보내실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흩으셨다는 말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그들을 흩어놓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핍박은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린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흩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서로 너는 사마리아로 가라, 너는 유다로 가라,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마차를 타고 갈까, 걸어서 갈까, 이렇게 의논하기 시작했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아니, 이 핍박이라는 폭탄처럼 한 번에 펑 터지니까 그들이 싹 흩어져 버릴 수 있었던 강력한 방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다 땅 끝까지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사건 뒤에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다고 했습니까?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 구브로는 지금의 터키 아래쪽에 자리 잡은 아주 큰 섬입니다. 즉 이방 지역까지 갔다는 얘기죠. 안디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된 곳으로 이곳 역시 이방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닌 전 바깥 지역까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기에 이토록 멀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몇백 명 들어가면 다 차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또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이 믿게 되었다. 최소한 8,000명가량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숫자는 남자만 헤아린 것이니 부인들까지 더하면 1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이다 추정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싹 흩어졌으니 복음이 얼마나 세게 퍼져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핍박은 우리에게 대단히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흉노족이 로마 제국을 침범했을 때 많은 여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와 처비되었지만 그들은 흉노족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심지어 몽골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영국 교회의 핍박을 견디지 못한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대륙으로 건너가서 오늘날의 세계 선교의 주역인 미국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핍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쫓기다가 결국은 저 만주 동네까지 흘러간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전하자 만주 지역의 교회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만주 지역의 많은 교회가 다 그때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모두 핍박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차원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먼 곳으로 흩어져서 싹을 틔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핍박은 어디까지나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핍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력은 역시 사탄입니다. 핍박이 시작될 때 사탄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스테반이 죽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집집마다 뒤져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끌어내며 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릴 때는 정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 사울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없애기로 작정하고 핍박했고 상황은 사탄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져 새로운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이제 있었던 그 역사가 다른 지역에도 생겨났고 그 일은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회방을 놓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가장 앞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위해 일하는 바울로 바뀐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탄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예수 한 분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렸습니다. 교회가 뿌리채 뽑히리라 이렇게 기대했지만 엉뚱하게도 복음의 역사는 더욱 그 불길이 활활 타오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집도 그들의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패배자가 된 것 같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열중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들 투성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행복하지 않고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같이 좋은 것은 다 먹고 날마다 운동하고 있지만 마음에 병이 든 사람, 돈은 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 쓸 곳이 어디 있나 살펴보지만 삶이 공허한 사람, 또 많이 배웠다고 했는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 겉으로는 허세를 부려보지만 속으로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몰라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사람을 건져 올리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흩어져 나그네가 되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유대 각지는 물론이고 말씀드렸듯이 구브로와 안디옥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진 중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 사도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해석하기 퍽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위협을 느낀 성도들이 밤중에 몰래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 또 감옥에 잡혀 들어간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이 공산 세력으로 점령당할 때에 또 공산당이 각 이제 교회에 와서 핍박할 때에 그때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교회에 남겠다, 사수하겠다, 죽겠다 버티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런 자세로 남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보다 더 경건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자기 양심과 교회를 위해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가 나라에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말을 하고 살아있음을, 교회가 아직도 양심이 있음을, 교회가 세상을 외면하지 않음을, 또한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가 있음을 이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처럼 자기 생명을 내놓고 교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지도자의 위치를 지키는 이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8장 5절에 등장하는 전도자 빌립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1장 8절을 보면 빌립에게 전도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이 빌립입니다. 그는 스테반처럼 헬라파 신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라는 역할을 맡았지만 그는 구제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 전도에 최우선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를 전도자 빌립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선택받은 7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은 6장 3절에 소개된 것처럼 세 가지 면에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하는 일에는 큰 열매가 따랐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이 있었기에 그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꼭 뱀같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지혜롭게, 그런 지혜의 상징인 그 뱀처럼 그의 삶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참 성격도 좋고 참 성실한데 지혜롭지 못해서 항상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참 눈치 없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활 속에서 전하고 싶은 평신도나 좀 빌립처럼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평판, 또 성령의 능력, 그리고 지혜, 이 세 가지가 필수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에 대시 못한 채 정말 남을 비방이나 하고 남 얘기나 하고 다니면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눈에 그 전도자의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데 어떻게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귀에 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들린다고 봅니다. 전도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가는 대로 막 화내고 기분이 날마다 업다운되고 그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몸을 막 사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옆에 가난한 사람이 돕는 일에 한 푼도 내지 않고 과연 전도가 되겠냔 말입니다.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한번 찾아가서 위로할 줄도 모르고 그저 무관심하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전해질리 만무합니다. 이처럼 전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할 만한 감화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혐오감만을 불러일으킨다면 이유는 뻔한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립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전도지를 택하였습니다.
유대인치고 사마리아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에서 나오듯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 곳으로 전도하러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남들이 꺼려하는 곳, 전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만약 선교지와 전도할 대상을 자신의 기호대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나갈 때에도, 전도지를 선택할 때에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만을 가야 합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은 참된 선교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전할 곳을 찾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곳에 전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서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복음 듣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정말 사귀기 싫어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가 구원해주며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반드시 찾아가야 할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간 빌립은 오직 예수만을 전했습니다. 다른 여건과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감정의 기복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빌립처럼 정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 수 있다면 분명히 복음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매력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높으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먼저 믿는 우리가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하며 정말 주님 안에 지혜가 넘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